매일 성경 본문은 15절까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32장에서 1절,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아멘. 30장과 31장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2장으로 넘어오니 어떻죠? 시위대 뜰 안에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3절, 5절에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너가 어떻게 이렇게 예언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그를 시위대의 뜰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화평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견고히 자신의 뜻을 이행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 예레미야 27장 초반의 내용은 시드기야에게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뭐냐면 너가 스스로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매고 그리고 너의 신복들도 똑같이 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맞이해라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라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칼과 기근으로 인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땠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서 진행하다가 끝내 예레미야 39장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히게 되고 심지어 눈까지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다 보고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쩌면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저는 억울한 상황에 있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보다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뜻과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지 않고 꺾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영락없이 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뭐 하나 예로 콕 집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려웠는데 최근의 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 가을에 까지 분당 우리 교회의 분립개척 교회들을 9년 동안 섬기고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 계획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이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언어로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근데 가장 많이 애썼던 것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준비하고 관련된 분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 좀 만나고 문서들도 다 받고 이거 내면 그대로 다 될 거다. 어떻게 선임하고 뭐 이제 계획들을 다 짰는데요. 근데 시기상 철수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책 관련해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게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가졌던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좀 전하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옆에 있는 아내의 얼굴이 보이고 새 아이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마음 뭐냐면 그래 이참에 죄송합니다. 돈이나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허무맹랑한 뜻을 좀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두세 가지를 좀 알아보다가 부모님께도 논의하고 또 동의도 해주시고 또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다 막혔어요. 혹시나 몰라서 이제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준비해뒀던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은 주중에는 이제 가정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수지 예본교회 협동으로 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순조롭게 되는 것 같더니 진행할 때마다 막혔죠. 그럴 때 제 안에 은연중 올라오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대체 왜 이러세요? 분명 처음에 기도하고 품었던 뜻은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의 생각, 저의 계획대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또 합리화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갖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영락없이 죄인이구나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었으면 어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시드기야 뿐이겠습니까? 요나가 있습니다. 또 과인도 있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 서슴없던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쓰시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열매가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런데 결코 자신이 강하다고 여길 때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반응을 하나님께 보입니까? 비록 내 뜻과 내 계획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관철되고 막힐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약할지라도 오히려 온전케 되고 도리어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여전히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가로막히게 되는 그때야말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는 순간임을 보고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의 선택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저희도 가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도리어 이 약할 때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계속 여름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초등부와 소년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와 모든 봉사자들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이 약할 때 오히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